6장 9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신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그 영어로는 홀리니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혹은 카도시라고 해서 분리한다, 그리고 구별된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시공간, 하나님은 무소부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한국에 지금 못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만물 가운데 공간이나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천년 같고 또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한테는 하루와 같으시고,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 초월성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전능자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공간과 시간,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초월하시는 분, 그것에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90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초월성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죠.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아, 이건 참 좋은 일이야,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도덕적인 마음이 있는데, 우리보다 하나님은 여기에 거룩함을 통해서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기 싫으면, 저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어, 그리고 안 도와줘 버려요. 도와주는 게 도덕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그러한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도덕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기도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그 앞에 내가 딱 설 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 티끌과 같은 미천한, 성경 어디엔가 보면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자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온전히 낮아짐으로 가는 그러한 영적 반응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대치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면.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해서 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언제나 교만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보다 낮은 존재고 나보다 못한 존재고 내가 우선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죄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함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이. 결국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성 앞에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미약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옳은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만이 앞서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고, 결국 이들은 이 교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그 죄는 계속적으로 파급력 있게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져서 밀려 들어오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아,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면 됐지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자신의 모습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보다 내 판단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초월함과 도덕적으로 완전함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교만을 떨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교만의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설 때 나의 완전하지 못한 도덕성, 나의 그 티끌과 같은 모습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뒤집는 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처럼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원칙과 철학과 기준이 신의 산에서 받는 십계명과 같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았던, 지금까지 내 주장, 내 팔 흔들고 살았던 모습을 뒤집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곧 시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장례식에 많이 쓰는 설교 본문입니다. 아름다움의 절정도 있지만 그 시들어감도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겸비하고 나 자신의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나 본성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기에 교만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알려주십니다. 자기 영혼을 더 이상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 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것, 광대하신 것, 능력 있으신 것, 무한하신 것, 이것을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깨달을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거룩함 앞에 설 때 내가 온전히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따지죠. 믿음이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다루십니까? 하나님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자꾸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비천함이, 나의 불완전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초월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무가치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 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장 나 참 괜찮은 존재야 라고 교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고 믿을 때 진리 안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비아돌로 로사라고 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 지금은 다 시장통으로 바뀌어서요 뭐 거룩함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그 당시에
그 도로이기보다는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로를 걸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벽에 손을 기댔다는 등 이런 그러한 여러 가지의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장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시장통이기 때문에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향신료 팔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은 그렇다 해도 2000년 전에 내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 앞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 삶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사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같은 사건들이 여러 곳의 성경에 출애굽 못지않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안에 살아야만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받으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왜냐? 광활한 우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먼지나 티끌보다도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지구도 저기 광활한 우주에 나가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워낙 우주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는 행위로 범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크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교회에서 아니면 화려한 오케스트라 앞에서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가인은 피가 없는 농산물로 제사 드렸다고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이미 가인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이미 아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수천 달러를 갖고 와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제 선한 일을 하고 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오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성 앞에서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 이미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속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 안에서 높아지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도록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물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잘 압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요, 내가 어떻게 변해져 가는 느끼기는 하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성령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의 삶이,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 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여드리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 계명은요, 시내산 앞에서 모세의 그 두 돌판에 쓰여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셨고요, 모세가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니까 돌판 깨트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말씀을 주시죠. 돌판에 쓴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의 마음에 쓰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 거거든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랍니다. 돌판이 아니라 신비,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들인 사람이 야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제처럼 2, 30억 교회 헌금을 꿀꺽한 목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 목사도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앞에 알짱알짱 거릴 거고 분인나가 또 한 소리 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할 텐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가 모질라서 오더를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제는 쓰임받아야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온 땅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나의 교만함, 내 자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래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오면 속으로 그래야죠.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래 짖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오면 갑자기 딱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모습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면 돼요. 마음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은혜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을 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어제도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분인나가 있어요. 나를 격동시키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를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솔직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어린아이가 어떤데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대로 순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한쪽에서 흐느끼며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신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어금니 꽉 깨물고 그래 내가 한 번 또 참는다. 내가 딱 3번만 참아 하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참고 한 번 참을 때 세상 말로는 도닦는 거고요. 우리 용어로는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애통할 일이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애통하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나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심판 앞에 드러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서셔서 사람 앞에 서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 교만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우선되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때는 회개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무뎌지고 연약해져서 다시금 나의 모습이 주장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언어에서도 주님 정죄되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는 변화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먼저 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연약한 성도 앞에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께 대접했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 우리도 연약하지만 먼저 받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엎어 기경하여서 쓴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잡초를 뽑아내게 하시고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심겨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큰 나무가 되어 동물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름다운 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제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